신약성경 10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자,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꿈터교회를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찬양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사실 찬양에 힘이 있는 거 아시죠? 네, 찬양은 우리가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모두가 함께 힘을 내서 찬양을 하면서 우리 꿈터 공동체가 찬양으로 많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열심히 열심히 찬양을 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한 분 한 분 또 열심히 찬양하는 모습이 참으로 귀하고 또 소중합니다. 네. 오늘 찬양 예배를 위해서 어제부터 열심히 모여서 연습을 했대요. 네. 감사하죠. 네. 그리고 또 오늘 반주를 위해서 우리 다리도 아픈데 수술한 지 얼마 아직 다 낫지도 않았는데 와서 기타 치고 그리고 또 우리 또 신문인 집사님 아들 또 기타가 수준이 우리 수준이 아니던데요. 네, 다른 데 가서야 볼 수 있는 그런 수준이던데요. 과분한 기타 실력으로 우리에게 또 도움을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우리 수고하신 우리 찬양팀에게 격려와 박수를 한번 드릴까요? 네, 너무 감사해요. 네, 계속 부탁드릴게요. 네, 자, 우리 찬양팀에게도 감사하고 또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만들어주신 우리 하나님께는 더 큰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당신은 누구의 제자입니까?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당신은 누구의 제자입니까? 자,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모든 동물 중에서 인간이 가장 약하게 태어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말이나 송아지가 딱 태어나면 바로 걸어요. 그리고 바로 뛰어요. 알아요? 근데 사람은 태어나면 뭘 할 수 있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먹는 것도 제대로 잘 못합니다. 네. 그래서 돌봐줘야 하는 거죠. 처음에 누가 돌봐줄까요? 부모님이 돌봐주죠. 엄마, 아빠가, 우리 가족들이 돌봐주죠. 그래서 우리가 가족이 소중하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가장 약할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보호막이 되어 주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이 소중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건 어쩌면 가족 덕분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족들은 돌봐주기만 할까요? 또 있죠. 가르쳐줍니다. 네.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이런 친구들 있어요? 저는 밥 먹는 걸 혼자 터득했어요. 그런 친구 있어요? 저는 머리 감는 걸 혼자 터득했어요. 이런 친구들 있으세요? 저는 세수를 원래 태어날 때부터 할 줄 알았어요. 이런 친구들 있으세요? 저는 똥 닦는 것도 제가 혼자 할 수 있었어요. 이런 친구들 있으세요? 제가 옛날에 10몇 년 전에 첫째 아이를 갖게 됐습니다. 첫째 아이가 생겼는데 얘가 조금 기고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뭐든지 입으로 가져가요. 막 밥도 입으로 가져가고 수박도 입으로 가져가고 장난감도 입으로 가져가고. 어떻게 했을까요? 가르쳐줬죠. 건아, 신발은 먹는 거 아니야. 건아, 숟가락은 먹는 게 아니야. 숟가락으로 밥을 먹는 거야. 건아, 밥을 그냥 뒀죠. 먹는 건 그냥 뒀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요, 3살이 되고 4살이 되고 어린이집에 가면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건아, 손으로 먹으면 이제
인도 사람으로 알아. 그래서 숟가락으로 먹어야 되고 과일은 포크로 찍어 먹어야 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죠. 어디 그뿐일까요? 6살, 7살이면 제일 큰 거 뭘 배운지 아세요? 똥 닦는 거. 우리 아직 있을 수 있죠? 네. 예. 그게 엄청 어려워 보이는데 엄청 어느 날 갑자기 하더라고요, 애들이. 정말 신기했어요. 왜냐면 아빠가 화장실에 뒤처리를 6년인가 해줬거든요. 못할 거야. 얘는 절대로 못할 거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딱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집에는 화장실에 가서 뒤처리를 해줘야 되는 아이들은 없습니다. 네. 너무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이죠. 네. 자, 그러면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런 거죠. 사랑하고 좋아할 때는 안아주는 거야. 책은 이렇게 읽는 거야. 또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또 가정에서 여러 가지 수많은 것들을 하나씩 가르쳐주고 어린 우리는 다 배웁니다. 그러면 사실 엄마 아빠를 이렇게 불러야 되지 않을까요? 선생님. 아닌가요? 네.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는 부모님의 가르침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선생님이라고 부르기가 어색한 거죠. 사실은 그런 의미가 같이 들어있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을 가고 학교를 가면 선생님께 배우죠. 공부도 배우고 또 뭐 배우나요? 친구랑 어떻게 지내는지 사이좋게 지내야 하고 협력도 하고 도와주고 여러 관계들을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선생님, 유치원 선생님들을 우리는 선생님 혹은 스승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들의 제자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또 학원 다니죠? 저 학원 다녀요. 손 들어보세요. 다 다니죠? 안 다니는 사람 있습니까? 네. 어른들도 학원 다니시죠? 네. 네. 학원 다녀요. 네. 태권도 학원 다니면 누구한테 배워요? 뭐라고 불러요? 사범님, 관장님 이렇게 부르죠. 요 앞에 태권도 학원 있는데 조그만 요만한 애들이 사범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90도로 인사하는데 야 얘네들이 이렇게 이런 예의 범절을 봤나? 이렇게 배웠나? 이런 생각들을 해요. 예. 그러면 수영이나 테니스는 뭐라고 불러요? 선생님을 코치님이라고 부르죠. 뭐 헬스나 이런 분들한테 피아노나 악기는요 원장님이나 선생님으로 부르죠. 그렇죠? 예. 저도 올해부터 테니스를 배우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배우고 있는데 가면 뭐 배울까요? 맨날 똑같은 거 배워요. 맨날 똑같은 거. 코치님이나 선생님이 목사님에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맨날 똑같은 얘기예요. 아우 지긋지긋해 정도로 똑같은 얘기해요. 뭐라고 하냐면 회원님 무릎을 굽히세요. 허리를 돌리세요. 끝까지 스윙하세요. 팔로우 계속 이 얘기만 해요. 월요일에 들었는데 수요일에 똑같은 얘기를 들어요. 금요일에 가면 또 똑같은 얘기 들어요. 그 다음 주일에 가면요 또 똑같은 얘기예요. 무릎을 굽히세요. 허리를 돌리세요. 네. 끝까지 돌리세요. 네. 우리 아이들 교회 집에서 피아노 치는 걸 봤더니 엄마가 똑같은 얘기를 해요. 맨날 똑같은 얘기. 그건 나도 할 수 있겠다. 빨라지고 있어. 느리게. 느려. 박자해. 빨라지고 있어. 이 얘기만 하고 있어요. 뭐예요? 선생님의 눈에는 무언가가 보인다는 거죠. 우린 잘하고 있어. 나는 터득했어. 나는 더 이상 안 해도 돼. 이미 마스터했어. 잘할 수 있어. 혼자서도. 라고 얘기하지만 선생님들이 볼 땐 빨라. 느려. 무릎이 안 구부러졌어. 허리를 안 돌렸어. 조금 더 돌려야 돼. 라는 게 보인다는 거죠. 네. 목사님이 이 생각을 했어요. 너무 창피한 거예요. 맨날 그 얘기 들으니까. 혼자서 배울 수 없나? 네. 돈도 아끼고 혼자서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러고서 살펴봤더니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생각보다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하면 오래 걸려요. 그리고 사람에게 배우지 않을 뿐이지 책이나 요즘에 유튜브 엄청 보시죠? 유튜브나 뭐 요리, 테니스, 족구, 요즘에 농구 이런 거 목사님이 요즘에 좀 여러 가지로 많이 보고 있는데요. 네. 어디서든지 가르침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혼자서 무언가 발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잘 적응하고 성장하려면 배우는 자세가 너무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질문. 어른들은 안 배울까요? 어른들은 하나도 안 배워도 될까요? 우리 친구들이 20살이 넘어가면 하나도 안 배워도 될까요? 아니요. 뭐 배워야 될까요? 사회생활을 배워요. 잘하겠어요. 네. 어른이 되면 하나도 안 배울 것 같죠? 아니요. 어른이 되면 더 많은 걸 배워요. 엄청 많은 걸 배워요. 목사님이 옛날에 회사를 취직했는데 회사에 취직하니까
목사님이 알고 있는 걸 할 수 있는 건 말하는 것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다시 새로 배워야 돼요. 아, 전화는 이렇게 받는 거야. 아, 나 전화 평생 받았는데요? 아니야, 전화 이렇게 받는 거야. 안녕하세요, 저는 어저저저 해서 누구입니다. 이렇게 받아야 되는 거야. 서류는 어떻게? 그냥 쓰면 돼. 서류는 이 형식에 맞춰서 쓰는 거야. 출근은 알아서 9시 오면 되는 거냐? 출근은 9시지만 8시 반까지 와서 뭔가를 해놓고 정리를 하고 9시에 업무를 시작하는 거야. 아, 내가 유치원생이 된 기분인 거죠. 네. 우리 어른들도요, 회사에 가면 일을 배우고 그리고 이 회사에서 쓰는 방식들을 배웁니다. 그런 사람들을 회사에서는 인턴이나 훈련생이라고 부르죠. 학교로 말하면 학생인 거죠. 그리고 교회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제자라고 부릅니다. 따라해 볼까요? 제자. 네. 자, 그러면 질문. 여러분들은 현재 누구의 제자이십니까? 또 나는 무엇의 제자라고 불리기를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목사님이 요즘에 계속 보는 게 백종원 선생님의 요리를 보고 있습니다. 아, 엄청나게 빠르게 만드는 걸 목사님 즐거워하거든요. 아, 빠르게 맛있게. 아, 오래 걸리는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빠르게. 30분 안에. 또 열심히 요즘에 또 보는 게 우리 이영택 선생님의 테니스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혼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이영택 선생님의 제자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뭘 보고 있습니까? 그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제자가 되어가고 있는 거죠. 우리는요, 이미 누군가의 제자입니다. 네. 나는 아니야 라고 하지만 오늘 앞에서 우리 기타 친 형님들 있죠. 형들이 기타를 혼자 스스로 터득했을까요? 아니에요. 누군가 도와줬어요. 책을 봤던, 유튜브를 봤던, 아니면 진짜 선생님이 있던 누군가에게서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사실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터득해낸 것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지식을 배우고 그 지식과 기술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오래 걸리고요. 그리고 거기에 내 지식을 더 보태서 이렇게 하면 더 좋더라. 나의 지식을 조금 보태는 거죠. 요만큼 보태고 거기에 다른 사람에게 이 지식을 전수해 주는 거.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제자가 되고 제자를 만드는 일, 제자 삼는 일을 우리는 모든 영역에서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엄마한테 이런 것도 배워야 돼? 아빠한테 이런 것도 배워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커서 결혼하고 아이들을 낳으면 이런 거 안 가르치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도 똑같은 걸 가르치든. 믿음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열심히 찬양하고 불렀던 주인공인 예수님은요, 그런 측면에서 자신의 사람들을 제자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이 제자라고 불리는 우리는 제자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처럼 학생이자 인턴이나 훈련생의 태도로 믿음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게 맞는 거죠. 예수의 제자라는 말은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예수님에게 배워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처럼 행동하기를 배우기를 멈추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혹시 이런 사람 있을까요? 목사님, 저는 완전히 다 배웠어요. 다 알아요. 끝. 저는 그만 배워도 될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면 당신은 예수님입니다. 배울 게 없으면 불가합니다. 성경은요, 분명히 말합니다. 제자로서의 태도가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갑자기 엉뚱한 질문을 한 번 더 할까요? 오늘은 찬양 예배니까요. 네.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500만 원이 주어진다면 여러분들은 내일부터 아니면 11월부터 뭐 할래요? 뭔가 계획이 있지 않았어요? 11월에? 근데 갑자기 게임기 사도 되겠어요? 500만 원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500만 원, 목사님 50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우리 어른들에게는 5억이 생기면 어떻게 하실래요? 네. 이러시지 않을까요? 네. 뭔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계획들이 갑자기 수정이 되지 않을까요? 이번 달부터는 물가도 올랐으니까 좀 아껴 써야지. 그런데 갑자기 덜컥 차를 사지 않을까요? 이번 달부터는 영어학원을 좀 다녀야지. 좀 더 이렇게 내가 열심히 해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5억이 생기면 미국을 가지 않을까요? 내가 운동을 해야지
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갑자기 운동은 무슨 여행을 우선 가야지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어떤 조건이 우리의 삶을 갑자기 조정할 수 있게 만든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는 돈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요? 저는 원래 이런 길을 가려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예수님 만나도 그건 변하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오늘 찬양처럼 예수를 위해 산다는 것은 우리의 출발점이 수정되는 겁니다. 우리의 가던 궤도가 갑자기 수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원래 가지고 있던 삶의 기준이, 태도가 갑자기 바뀌어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예수님 때문에.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이 달라지는 걸까요? 출발점이 달라졌으니까 이런 거죠. 좁은 문으로 들어갈래? 넓은 문으로 들어갈래? 그럼 당연히 넓은 문으로 들어가야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는 좁은 문이요. 그래? 왜? 너는 왜 좁은 문을 들어간대? 그게요, 저는 조건이 좀 다르거든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7장에서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산상수훈을 가르치시는데요, 복음인데요, 결국은 아주 명확한 한 가지 주제로 귀결됩니다. 뭐냐면 예수의 제자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예수의 제자. 더 정확하게는 예수님의 학생입니다.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가지고 계신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나를 주님,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자가 천국에 무조건 들어가지 않는다. 오직 하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갈 수 있다. 사람들이 묻겠죠. 아니 예수님, 저희는 주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희는 귀신도 쫓아냈어요. 저희는요 기도도 했고요. 저희는 큐티도 했어요. 교회도 얼마나 열심히 다녔는지 아세요? 능력과 기적도 있었다니까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신대요.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죠. 너네가? 나 너희를 몰라. 불법을 행하는 자다. 정확하게는 착각하고 있는 자들아 자리 좀 비켜줄래? 너는 아니거든. 이게 웬 낭패일까요? 예수님은 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까요? 네, 키워드는 제자입니다. 예수에게 배우고 예수를 닮으려는 노력, 학생의 자세가 없는 자들에 대해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배웠기 때문에 이제 내가 알아서 성경 읽고 알아서 기도하면 돼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필요 없다는 거니? 예수님 없이, 배우는 자세 없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너는 하나님께 내 이름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니? 그 얘기가 오늘 반석 위의 집입니다. 짧게 한번 볼까요? 자, 반석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은요 뭐냐면 딱딱한 돌 위에 집을 세웠다는 거예요. 자,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어떻게 될까요? 혹시 우리 친구들, 여러분들 바닷가에서 모래로 성을 만들어 보신 적 있으세요? 만들어 보신 적 있으세요? 네. 모래로 집을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파도가 한번 딱 들이치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나죠. 와, 끝났어. 우르르 다 무너지죠. 자, 그러면 거기에 모래로 지었으니까 그렇다 치고 바닷가에 그 파도 치는 데다가 나무로 집을 만들면요, 혹은 딱딱한 돌로 집을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무나 돌은 괜찮겠죠. 근데 어떻게 될까요? 밑에 있는 흙은 쑥 파도가 한번 칠 때마다 쑥쑥쑥 빠져나가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튼튼해 보이는데 무너질 때는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크게 지을수록 손해인 거예요. 확 무너지면 그때는 무너짐이 심하더라. 그럼 반대로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어떨까요? 튼튼하겠죠. 비가 오면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우리 꿈터교회에 있는 이 상가가 무너질까요? 안 무너질까요? 비가 오면, 비가 아무리 거세게 와도 너무 무너질까요? 안 무너질까요?
돌 위에 딱딱한 곳에다가 지금 이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아요. 근데 물론 집을 세우기는 힘들 겁니다. 이런 거죠. 하나씩 차근히 쌓아 올려가는 게 쉽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래야 튼튼하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본받는 학생, 그의 제자가 된다는 말은 바로 이 말입니다. 성경을 한 구절 읽었어요. 그리고 그걸 하나 실천했어요. 미워하지 않고 사랑을 베풀었어요. 그게 기초를 한 개 놓은 거예요. 그럼 2개 놓고 3개 놓고 4개 놓고 집을 지으려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게 필요한데,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목사님, 목사님, 언제 믿음이 자라서 언제 천국 갑니까? 누가 다 완성해야 천국 간다고 하던가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엄청 큽니다. 우리의 태도를 보시지 결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어제 예수님 믿은 사람이나 10년 예수님 믿은 사람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 얘기입니다. 우리의 태도를 보시지 결과로 평가하시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는 믿음을 보신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같이 성경 한번 같이 더 읽을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주추는 뭐냐면요, 그 경복궁이나 이렇게 옛날 집 기와집 같은 데 보면 기와집에 기둥이 있는 거 아시죠? 기둥 밑에 보면 돌이 이렇게 동그랗게 있는 거 아세요? 그거를 주추라고 부릅니다. 이 주추를 어디에 두었는가? 반석에다 뒀는가? 아니면 바닷가의 모래 위에다 뒀는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신자된 우리는 반석이신 하나님께 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의 삶의 주추를 나 자신에게 둡니다. 날 믿어, 내가 해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재물의 주추를 둡니다. 그래도 돈이 있어야지. 혹은 안정된 직장, 안정된 집, 또 안정된 어떠한 것들이 잘 되어져 있어야 노후 준비나 자녀 양육이나 어떤 인생의 과업들을 무리 없이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재물의 주추를 두는 것입니다. 또한 건강이나 지식의 주추를 둡니다. 건강해야지, 똑똑해야지. 또 어떤 사람은 유명세가 주추가 되기도 합니다. 남들이 날 알아줘야지.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명예와 권력이 주추가 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네,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엇이냐? 말씀을 행하지 않은 것이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이 말하는 하나님의 법칙을 뒤로 하고 내가 법칙을 만드는 것, 그것도 행하지 않은 겁니다. 반대로 주추를 하나님께 두었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네, 말씀을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행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따르는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대로 세상을 살기로, 학생으로, 제자로 평생을 살아가는 자가 반석에 주추를 두는 반석 위에 집이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제자가 되셔야 합니다. 말씀 한 꼭지를 오늘 행동했나 못했나 그걸 평가하시기 전에 점검하실 것은 출발점입니다. 나는 참 제자로 가고 있는가? 이러실 수 있겠죠? 목사님, 저는 구원만 받으면 안 될까요? 저는 제자가 될 건가 말 건가는 아직 결정을 못했거든요. 아니요.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신자와 제자를 구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자 훈련을 받아야 제자가 되거나 어떤 특별한 훈련을 받아야 내가 제자가 되고 있거나, 아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 자체가 제자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자로 살고 있지 않은 것뿐인 거죠. 정확히 아시죠? 이 둘은 분리할 수 없습니다.
예수의 길을 따르지 않고서 나는 신자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직 우리는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한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부분만, 지금 제자로 사는 삶, 우리의 출발점을 수정하는 것만 이제 교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참 제자가 되시죠. 그리고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려고, 그 기초 위에 살려고 노력을 하시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WWJD라는 운동이 있었습니다.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러한 질문을 삶에서 끊임없이 던졌습니다. 그래서 삶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어 나갔습니다. 막힐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모르겠는데, 그렇게 막힐 때는 성경 읽어야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당연히 이렇게 하셨겠지. 근데 나는 그럴 힘이 없는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하셔야죠. 새 힘을 달라고, 주님 주시는 힘으로 달라고, 내 힘으로 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죠. 오늘처럼 우리가 예배로 모여서는요, 점검하는 거죠. 개인의 예배로 말씀과 기도가 생활이 되고 삶의 예배에서 말씀을 실천하고 있었다면, 공동체 예배로 모여서는 우리가 힘과 격려를, 방향을 다시 점검하고 찾는 그런 믿음의 패턴이 우리에게서 계속 돌아가고 계셔야 합니다. 그런 믿음의 패턴을 가진 자들에 대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로 사는 자들. 예수로 사는 자들은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나는 주의 제자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 찬양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를 전부로 삼는, 또 제자의 삶을 사는 그러한 꿈터 성도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예수로 살리,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함께 같이 잠깐 기도하도록 할까요?